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온전히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시고 다 벗겨져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오롯이 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로 자랑하고 주 예수로 옷 입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상기시키라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붙들고 확신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만이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강단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의가 되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부어지고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대속의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더욱더 묵나와 외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마구마구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항상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믿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생각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라는 것인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심지어 원수 되어 있을 때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을 기중해주고 나를 위해서 심장을 떼어줄 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무슨 자격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지옥의 아랫목에 가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요, 죽어주셨어요.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시죠.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를 받으심으로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구약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자들, 신약에서도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요,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죽음으로써 두려워 떠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의 죽음, 생명의 죽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며 육의 소욕은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 일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 주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없다? 이건요, 불신자면 모를까 믿는 성도는 이 사랑이 성도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칩니다.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로 인한 완고함, 매너리즘이 왜 없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도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며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밥이 뭐라 그래요? 밥이 보약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밥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 날마다 복음을 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젖삼아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신생아로 태어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젖삼아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복음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고 지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각성하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뜨거워져서,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주 예수로 옷 입고 주 예수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주로 주님의 공적인 사역, 즉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때문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또 이 표적을 오해하는 대중들을 상대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인 사역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적인 사역의 결론이 뭐였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적인 사역이 끝이 났었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공적인 사역은 막을 내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13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첫 절의 시작이 뭐냐면 6월절 전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6월절과 주님의 죽으심이 결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서의 초점은요 6월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4복음서가 공히 6월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도요 그들의 구원의 초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초점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맞추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출세상의 상징인 출애굽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시기를 대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증거고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가 예수님임을 자신의 손가락을 담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에서의 세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심지어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2장까지의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으로 드러난 12장까지의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사람이 아닌 자가 있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오해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처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맥을 보시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문맥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뱀을 쳐다보면 산다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면 산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잘 산다.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산다. 누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계속되는 증거입니다. 인간들 스스로는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또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이나 택하시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허물과제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아니, 왜 구원하실 거면 다 구원해 주시지? 사랑하시려면 다 사랑하시지? 왜 다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누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알게 되고,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적인 사랑 앞에서 왜 누구는 구하여 주고 누구는 구하여 주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들을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들이 가룟 유다보다 나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만 다른 제자들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였죠? 베드로는요,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한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 여종의 말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맞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저주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다 주를 버렸어요.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할지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도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여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버리고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바꿔내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내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3절에서도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3절 이후로는 이제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 하급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일 하급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역할을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는 문맥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이 24절 위에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문맥이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문맥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문맥에서도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당신이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인이 종이 되어 섬기는 십자가 대속의 섬김, 십자가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점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 6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씩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씩 발을 씻겨 나가시다가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됐습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시고 나는 종이며 제자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러니까 발 씻겨주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나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완곡하게 한사코 거절을 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제자들이 잠자코 있으니까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어필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중요한 것이라면 나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어줬지만 자신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준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처럼 보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예수님께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경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도구인 말씀과 기도로 또는 봉사와 섬김으로 경쟁을 해요.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눈에 보여지는 유무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했는데 너는 지금 실패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어이가 없는 일이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러한 종교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작은 죄들은 내가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란 큰 죄, 작은 죄로 구별이 되지 않죠. 큰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고생만 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발만 더럽혀지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발만 빼고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발도 포함해서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느라 발이 더러워졌으니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대로 하면요,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요, 곧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몸이 깨끗하다고 해도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요,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더러운 자와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고 더럽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인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건세에 속해 있는 자는 더러운 것이고 주님의 건세에 속한 자면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더러운 존재에서 깨끗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도덕과 윤리, 사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도덕, 윤리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 아래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해주는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형수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 누구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더러운 존재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어떻게 깨끗하게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수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은요, 목욕한 자 됨은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은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사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깨끗한 자로, 목욕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더러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것은요, 목욕한 내가 다시는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널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갑자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고 난데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난데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유다와 다른 제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유다의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도 팔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유다만의 것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요,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보다는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에서 내 살 길이 우선인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다가도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내 이익과 탐심에 직결되는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버립니까? 내 이익을 선택해버리죠. 그래서 내게 불리하다면, 내게 손해가 오게 생기면 거짓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다른 점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가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 달리 다른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지키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각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행위가 발 씻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널 위해 중보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널 위해 중보했다.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띠를 두르고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당신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를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계속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심으로 관계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씻는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신부이고 신랑은 주님이에요. 때문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기 위하여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로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마치 발을 물로 씻는 듯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 짓는 것 말고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강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 이것이 거룩이고 성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권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도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발 씻어주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발을 씻기셔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 성령의 역사로 발을 씻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발 씻어주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이 시간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몸이 깨끗하여졌음을 각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